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날 때 역시 혼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레아에서 떠날 때부터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잠시 머물라고 했고 바울이 혼자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가 하게 하실 때 그 일을 혼자 하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제 아덴에서는 혼자 이제 선교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혼자 하는 일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함께하는 사람들 혹은 돕는 자들을 이제 붙여주시고 또 보내주십니다. 바울 역시 초창기 사역할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그의 이름 그대로 위로자였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졌지만 그 후에 바울과 실라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혼자 지금 사역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제 18장에서 새로운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데 이제 그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유대인으로서 본래는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굴라는 이제 본도 출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도라는 이 말은 바다라는 뜻인데 소아시아 북동쪽에 흑해 인접해 있는 주를 의미합니다. 64년도 로마가 이제 정복할 때 합병이 되는데 로마 본도 출신이지만 이제 아마 그 당시에 합병될 때 이제 로마로 거주지가 옮겨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출신은 본도인데 살기는 이제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 살다가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추방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특별히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렸던 이유는 이제 바울이 이제 가는 곳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과 또 기독교인들의 충돌이 로마에서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소란스럽고 문제가 되니까 유대인들을 그냥 다 내보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이제 로마를 떠나게 되고 새로운 정착지를 찾게 되는데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역시도 로마를 떠나서 새로운 정착지를 찾게 됐는데 그곳이 마침 이제 고린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된 거죠. 특별히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제 다른 새로운 정착지로 이제 고린도를 택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고린도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그래서 아마도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로마를 떠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자기의 생업을 이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아마도 고린도로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린도에 도착한 그 바울은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 첫 만남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는 있지는 않는데 바울 역시 텐트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업이 같은 거죠. 그리고 사람이 가까워지는 이유 혹은 친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유사점 혹은 공통점이 있게 되면 매우 급하게 혹은 빨리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향이 같다라든지 모래도 같으면 뭐 취미가 같다라든지 가까워지는 거죠.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생업이 같은 겁니다. 텐트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금방 가까워졌을 거라 생각이 되는 거죠. 생업이 같으므로 바울은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또 평일에는 이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제 복음을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되었다는 것은 그 이후에 바울의 선교에서 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혼자 사역했지만 이제 고린도에서는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실라와 디모데도 베레아에서부터 고린도로 옵니다. 이들과 함께 계속해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씀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할 때 조금 이제 쉴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재충전의 시간도 필요했을 수도 있고 또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쉬지 않고 계속 사역을 했었던 이유를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계속해서 대적이 일어났었다는 거죠. 대적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또 오늘 고린도에서도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대적자들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집에 들어갑니다. 이 집은 이제 회당 옆에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복음을 주로 바울이 많이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쉽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회당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부터 바울 사역의 선교 사역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이제 오늘 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이제 선교할 때 특징은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래 이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을 때에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로 그릇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고린도 이 사역을 시작으로 하면서부터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이제 줄어들게 되고 이제 전적으로 이방인에게 사역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그 전환점 혹은 계기가 이제 고린도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럼 고린도의 상황은 이제 아덴과는 그래도 조금 다릅니다. 아덴은 이제 척박하고 돕는 사람이 없이 지냈던 곳이었다면 이제 고린도에 오니까 돕는 사람들이 있었고 비교적 고린도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보면 이런 것하고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덴 같은 경우가 냉탕이었다면 이제 고린도 같은 경우는 온탕과도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있다가 그래도 조금 쉽고 편안한 곳에 오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쉽고 힘들고 혹은 어렵고 고난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때마다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곳에서는 어려운 곳에서 나름의 사역이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셨고 그거보다 조금 쉬운 곳에서는 또 거기에 맞추어서 사역의 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하나님께서 복음이 계속 전해지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항상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호수아 말씀 어제 수요일 날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도 그들이 갈 길을 항상 내시는 분이시고 그들의 갈 길을 항상 인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럼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계속 도우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실 때에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거나 함께 동역할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원하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사역이 있어서 전환점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의 사역으로 이 사역이 바뀌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 사역을 이끌어 가실 때 본래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바울을 이제 완전히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때로는 처음부터는 본래 목적한 대로 쓰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시고 또 다듬고 또 다듬게 하셔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본래 목적하신 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바울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도 보면 거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바나바와 다투는 장면으로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거친 것들이 이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또 우리를 다듬고 또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그 뜻대로 사용하시고자 그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을 택하셨고 그를 다듬으셔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자 지금도 우리를 다듬으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길 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싸우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또 이 새벽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사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히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